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0편입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는데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환절기, 감기,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또 영성도 잘 지키시는 우리 3.1전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 안 좋으셔서 수술 받으신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은혜 나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나눔에서요, 우리 시니어 전북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자주 은혜 나눔을 길게 또 깊이 나눠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제가 외로워서 매일 아침 말씀 배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군에 간 큰손자를 비롯해서 거의 매일 해외 100여 명에게 말씀과 시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공유하게 되면서 응답의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은혜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은 미랄부 정금순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정금순 집사님 목소리 들으면 반가워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금순 집사님은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랄부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거의 매주 찾아뵙고 예배 드리게 돕고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또 반찬으로 음식으로 준비하셔서 늘 섬기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정금순 집사님께서 우리 3.1전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로 격려해 주셨는데요.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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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지금 벌써 밖에 못 나오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9개월 차 났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챙겨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9개월 동안 못 나오셨어요? 예, 9개월 동안 밖에 문 앞에도 못 나갔어요. 네네. 무릎이 예. 태양성 관절로 예. 있고 수들잘 힘도 없고 일 많이 하셨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팔이 더 문제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한 달 보름 만에 퇴원했어도 이 어깨가 그때는 이렇게 심하게 안 아프고 조금만 아팠어. 요즘에 와서 이렇게 땀싸을 보다가 꽁꽁 지우고 이렇게 어깨 팔을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코레라 줄래도 내가 많이 참 부족하지만 기도를 합니다. 물러가게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소중한 자녀들이 이렇게 코레라 줄레에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못하라고 하는데 그것 좀 활발하게 마음 놓고 좋은 말씀 들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코레라잔 쭉 물러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못 물러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내가 유달부에서 이렇게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젊은 애들이 그 장애를 갖고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그 애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밑달부 형제님들 건강히 잘 계시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만납시다. 건강을 잘 계세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어린 그 아들들 잘 계세요. 잘 계세요. 꼭 내가 저 코로나만 몰라가면 나 꼭 어떻게 가든 이제 교회 꼭 참석할 겁니다. 우리 안성환 집사님이 내가 사정하면 또 도와주실 거고. 아유, 모두 우리 미달부 식구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잘 계세요. 한 달 꼭 본 날이 있을 겁니다.
기다립시다. 집사님 좋아하신 찬양 있으세요?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이제 시편 10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훈을 주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묵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이 시는 답관체 형식, 지난번에 보았던 시편 9편에 이어서 답관체 형식으로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조는 그 1절에서 3절, 3절 하에서 5절 상반절, 5절 하에서 6절, 7절에서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에서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 16, 그리고 마지막 18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요. 저 음이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서 보면요. 1절에서 4절을 한 연으로 음이단락으로 나눠서 보고 5절부터 11절 하나, 그리고 12절부터 1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네 구조로 나눠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을 보시면 1절부터 4절인데요. 여기에선 시인이 악인의 교만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이 현실에서 겪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멀리 서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라는 불안함 그리고 도움에 대한 요청이 담겨 있는 노래를 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악한 자가 교만한 이유가 바로 1절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지 않자 교만하여진 것이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가련한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인데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오니, 죽일 듯이 공격하오니, 죽일 듯이 괴롭히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행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었던 그 꾀에, 그런 생각에 스스로 빠지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을 비슷한 표현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3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는 악인, 이행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도 세상에서는 잘 산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봤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2절과 3절과 4절이 다 악인의 행동과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1절에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으니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이죠. 4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방법대로 가련한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착취하여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까지도 교만한 얼굴로 되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을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의 모든 생각,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뼛속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교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1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연 5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시인이 악인의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2연은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언어상 그 특징 때문인데요. 히브리어는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그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호와, 악인 이렇게 주어가 없다면 그렇게 그녀,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주어가 악인인지 주어가 여호와인지 의인인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절부터를 보면서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맥상 악인으로 두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요.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견고한 것처럼 악인이 생각하는데 주의 심판이 높아서 왜냐하면 주의 심판이 높다라는 것은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멀리 있어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니 그는 악인은 그의 모든 대적들 여호와 편에 속한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악인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악행을 계속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는 이제 악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한 입을 가지고 있고 그의 혀 밑에 사탕을 넣고 먹는 것처럼 그는 즐겨 먹는 것이 바로 잔해, 어려움, 불행과 죄악이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 있어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는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서 죄 없는 위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련한 가난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그 가련한 자를 찾고 있다. 노리고 있다. 라는 말이고요. 9절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가련한 자를 노리는 것처럼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처럼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그물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그 가련한 자, 연약한 자를 자기 그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위로 올라가서 7절에 보면 거짓과 저주와 포악으로 속여서 그를 잡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 그물에 다 넣어서 사자가 엎드려서 그 자기의 먹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가련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이다. 11절, 1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가 악행을 계속하면 계속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음속에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년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제 시인은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청하는 것인데요.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어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노래하고 있고요.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악인들에 대한 그런 악행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시인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고 자기는 그 악행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14절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주께서는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주님께서는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감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자 그리고 연약한 고아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악인을 제거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보면요. 16절에서 18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시인이 악인과 약자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멀리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조롱했지만 시인의 그 고백 속에 그의 삶과 그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껏 많은 이방의 악한 나라들이, 악한 사람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7절에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를 부른 다음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렇게 과거에 들으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통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시인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의 소원을 늘 들어주셨사오니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 악인, 탐욕스러운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18절 마지막에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교만하지 않고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의 말씀에서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 악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데 그들이 반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멀리 있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계속한다라고 시인이 고발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판을 확신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3일장 가족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맛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일장 가족분들 중에 수술하시고 또 건강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 맛보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시인의 그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악인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악한 영으로 본다면 어떤 질병의 문제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여서 절망 가운데 우울하게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오늘 시인이 보여줬던 그 방법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기뻐했던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 가운데 나를 돌보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확신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요. 고통과 현재의 문제에 눈을 두고 마음을 쏟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헤어나질 못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목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3일장 가족 모두 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맛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신앙의 또 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편 10편 묵상 나눔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시편 11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